바라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 기도하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방심하고 경주를 멈추기 쉬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사단의 평가, 교회 안에 당연시되는 아마추어리즘, 원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 100년이 넘게 폐허가 되었던 성을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식민지에 불과했던 유다가 성을 재건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불과 52일 만에 재건한 일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성취되자 유다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원수 마귀는 두려워하고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삶으로 증거하며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바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문제만 사라지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이 사라집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귀족,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져 유다의 힘이 강해지면 기득권층인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자 강해진 힘을 자신들이 온전히 소유하고 싶었던 유다의 지도층들은 느헤미야의 반대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 역시 기득권층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은 교황과 주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평신도에게 돌려주기 위한 종교개혁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나 장로 등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불량배나 하는 짓들을 교회 안에서 서슴없이 행합니다. 세상의 역사도 그렇듯이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적은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교회 안에 거짓 목회자, 거짓 장로, 거짓 성도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의 기득권층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 교회 문화와 전통에 빠져있는 기득권층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적,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더 뛰어난 자라. 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사람을 뽑는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더 뛰어난 자라. 많은 프로 연주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군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욕만 안 먹을 정도로 적당히 하라. 대부분의 프로 연주자들은 연주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대부분의 군인, 특히 일반 사병들의 목적은 몸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제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대하는 태도는 사역을 잘하고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사역을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적하듯이 교회는 아마추어리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은 프로처럼 잘하려고 하지만 교회 일은 군인들처럼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합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아마추어처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 충성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맡겨진 일에 능력을 갖추는 것과 열심히 충성하게 하는 일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 부르신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일꾼을 뽑는 기준인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역을 맡은 초기에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리버리하며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은 겸손히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찌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찌 성령님이 아마추어처럼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찌 자신의 일보다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찌 세상의 기준보다 낮은 아마추어 수준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마추어처럼 일을 하면서도 만족하는 자신의 모습에 애통해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건된 성벽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능력인 거룩을 맛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인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전거가 멈추거나 쓰러지듯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장하지 않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보되거나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빨리 밟던 늦게 밟던지 상관없이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이 빨리 성장하거나 어디 성장하거나 상관없이 계속 성장해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쉬는 그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 기도하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방심하고 경주를 멈추기 쉬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위대한 일을 행하고 바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항상 겸손히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만만히 보는 사람인지 심지어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원하고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